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어버이주일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 바쁘게 아마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찾아오는 자손들, 자녀들 얼마나 얼굴을 보고 좋아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된 축복의 증거가 넘쳐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네, 그래요. 오늘은 사무엘과 연관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가정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명망 높은 스승 밑에 들어가 훈련과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의 이름이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그래서 보통은 엘리 제사장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엘리가 명망 높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실패한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나쁜 모델로 엘리 가정을 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무엘의 명망 높은 스승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형통하다라는 소식을 듣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가정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그 교훈을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것들을 내가 경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시대의 성공적인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에 속한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던 제사장입니다. 실로는 어떤 곳인가 하면 그곳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계속 보관하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실로가 마치 성지와 같은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왜? 성막을 통하여 그 안에서 드려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 엘리가 어때요? 명망에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곳을 담당하는 제사장이니 얼마나 존경하고 그분을 우러러 받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렵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얻게 되자 이제 걸음도 걷고 기저귀도 떼고 자기 앞가림을 할 만한 어린 나이가 되었을 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덕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훈련과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스승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그 밑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사무엘도 괜찮은 스승 만난 것 같고, 또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가문과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가장 성지와 같은 또 괜찮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항상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가정에서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장차 그 아들도 잘 훈련받아 아버지의 직무를 대신하는,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서울에서 큰 교회에 담임 목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그 교회도 물려받는 그러한 그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레위족 속 제사장 직분이 사라지고 성막과 성전이 아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였지만,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그건 덕스럽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 지파를 통하여 그 가문이 대를 이어가며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그것을 법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가문에 속해서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후에는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그것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어떤 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미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복받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조상의 길을 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집안의 아들들인데 행실이 나쁜 것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언어의 뜻을 보니까 이걸 누구에게 붙이는 단어인가 하면 비열한 악당, 불량배, 날도둑, 잡배, 사기꾼에게 비추는 그러한 표현이 행실이 나쁘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죄가 얼마나 컸을까?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죄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제물을 자기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가져다가 썼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즉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마음대로 물건을 팔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죄를 저질렀어요. 또 하나의 죄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여성 약자를 성적으로 괴롭히고 돌보고 책임지지 않는 그렇게 행실이 나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계명을 통하여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라,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구나 가장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 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물론 중간에 아버지 되는 이 엘리가 이 문제를 소문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안 들을 수가 없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탄원을 했겠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서 타일렀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과 25절 사이를 보면 엘리가 아들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런데 수준 이하의 말을 해요. 이렇게 큰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냥 말로 잔소리하듯이 야단쳤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버지인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농사져서 추수 후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11조를 잘 마련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낼름 훔쳐다가 써버렸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동네 여성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추문이 계속 들려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넘어가시겠어요? 목사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권사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소문이 들린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냐 말입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그 가정에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작은 것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사람 하나를 고치겠다는 역사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죄와 잘못을 용납하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큰 사건으로 하나님의 치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 전쟁으로 3만 4천 명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돼요. 이 전쟁을 통하여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에 깜짝 놀라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엘리 자신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이뿐인가요? 엘리의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산하여 자기도 죽게 돼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 집에 뭐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노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요절한다는 거예요. 대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보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3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네가 자녀들을 잘못 교육하니 내가 이와 같이 심판하고 너의 가정을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 가정을 파괴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노인을 없게 한다는 것, 젊은 나이에 모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후반절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사 그를 높이고 그에게 복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엉망으로 생각하고 멸시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또 그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엘리가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는가 그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되어 습관처럼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수고하고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따라서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천국을 세우는 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약속된 복을 누리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말씀을 가정 안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점, 여러분 겉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은 사회 안에서 함께 섞여 살고 있는 동안에, 같은 문화 속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구별한다는 것, 외적으로는 그것을 잘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부모로서 이것을 생각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능력이 자연적으로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가정 안에서 훈련되고 교육되어야 함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즉 부모님께서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학원 복음화 협회라고 하는,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매년 조사를 하는데 매년 조사할 때마다 결혼하겠다고 하는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또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는 나는 반드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남성은 56%, 남성은 65%, 여성은 40%였대요. 그러니까 여성이 조금 더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또 조사하니까 남성은 50%, 여성은 29%가 결혼합니다라고만 얘기했지 나머지는 결혼 안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 100명 중에 29명만 반드시 결혼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2020년도 11월 달을 준해서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의 숫자는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큰 문제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왜? 인구수가 주니까 자꾸 외부에서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다문화 가정을 늘려가면서 결국 한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 무슨 희망인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더 많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더 많이 가정을 일구겠다고 얘기했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올바른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크리스찬 가정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그 안에서 성경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께서 진짜 자녀들의 스승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이 한국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가장 큰 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제사장 가정에서 직분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엘리의 가정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 일로 엘리가 성막 안에서 바빴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막 안에서 날마다 분주하게 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성경을 통하여 한다는 것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 교육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전문가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아마 자녀 교육의 전문가일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부모 자격증 이런 것 가지고 양육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면 자녀가 어여쁜 벌써 성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정 안에서 훈련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시고 부모가 집안에서 성경 보고 성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고 아침과 저녁으로 식사할 때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쁘고 감사할 때마다 또 정직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자녀 앞에 보인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거기에 복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자녀의 스승이 되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먼저 변화되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준비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에 은혜 입어 보답하리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룩한 신앙생활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고 가정 안에 약속된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의 가정을 교훈 삼으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녀, 행실이 나쁜 그들이 아니라 행실이 올바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좋은 스승, 좋은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하여 천국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